어느 지방에 청렴하게 관직을 지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매일 도둑질만 일삼아 나날이 유명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이야, 제발 이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라도 도둑질은 그만두고 장사라도 해서 살아가도록 하렴.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이 탐이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의 귀신이라도 제게 붙었는지 저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 부잣집에서 물건을 훔치더라도 도로 돌려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애비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아버지는 아들을 결국 현청에 고발했습니다. 현령은 아들을 곧바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령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파직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현령은 돈 3만 양을 마련할 방법을 찾다가 문득 도둑 아들을 떠올리고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내 솜씨가 무척 훌륭하다고 들었다. 부자들에게서 나에게 필요한 3만 양만 잠시 훔쳐다 줄 수 있겠나? 그렇게만 한다면 너를 풀어주고 다시는 감옥에 넣지 않겠다. 좋습니다. 도둑은 고개를 끄덕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곳에 현령님께서 반드시 저와 함께 가셔야만 됩니다. 만약 저 혼자 간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돈을 훔치는 기술이 없는데 어찌 함께 가겠느냐? 오히려 너에게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령님께서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저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현령은 마음이 급해서 도둑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밤이 되어 현령과 아들은 현청을 나섰습니다. 20-30리쯤 걸었는데도 아들은 걷기만 했습니다. 저 집은 어떠냐? 돈이 많을 것 같은데. 저 집은 안 됩니다. 훔칠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 현령이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아들은 한대궐 같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이 좋겠습니다. 저 집에선 훔칠 수 있습니다. 아들은 담을 뛰어넘은 뒤 대문을 활짝 열고 나왔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들은 부엌문을 열고 앞장섰습니다. 배고프니 우선 무엇이라도 먹고 시작합시다. 도둑은 마치 제 집에라도 온 것처럼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현령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술에 취했고 서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집 하인이 부엌 근처를 지나다가 두 사람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엌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잔뜩 술에 취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인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도둑이야! 그러자 금방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도둑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현령은 어디로 숨을지 몰라 허둥대다가 그만 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은 현령을 커다란 자루에 넣어 집대들보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리려고 몽둥이에 침을 퇴퇴 뱉었습니다. 자루 속의 현령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 나갔지. 도둑놈과 이를 도모하려 하다니 이게 무슨 봉변이람? 그때 지붕 위에 숨어있던 도둑은 얼른 집 뒤에 있는 땔감 창고로 달려가 불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땔감 창고에 불이 났다! 그러자 하인들은 이번엔 땔감 창고로 모여들어 불을 끄느라 한바탕 소동을 피웠습니다. 하인들이 불을 끄느라 소동을 피우는 사이 도둑은 자루 속에 현령을 꺼내고 대신 그 집의 늙은 주인을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일은 다 끝났습니다. 우린 구경만 하면 됩니다. 하인들은 불을 끄고 돌아와 자루 속에 도둑을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집 주인 아들이 와서 명령했습니다. 저 자루 속에 도둑을 매우 쳐라! 같은 패거리가 불까지 지르고 달아났으니 저 녀석에게 화풀이해야겠다. 자루 속에 늙은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난 도둑이 아니야. 제발 나를 꺼내줘. 하지만 주인의 아들은 믿지 않고 자루 속에 아버지를 매우 치게 했습니다. 결국 늙은 노인은 자루 속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자루를 꺼내보니 도둑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가 아버지를 치게 하다니. 이런 변이 있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이때 현령은 마루 밑에서 도둑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민 것인가? 훔치라는 돈은 안 훔치고 어째서 아들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를 치게 했단 말인가? 걱정 마십시오. 저 노인은 고리대금으로 이런 부자가 된 자입니다. 저 노인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딸을 남의 집종으로 보내며 굶어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현령이 그 문제를 따지려 했지만 저 악독한 노인은 오히려 고관대작에게 뇌물을 써서 현령을 해쳤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군. 하지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돈은 어떻게 되었냐 하는 거야. 허참, 나리께서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습니다. 불효도 보통 불효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나리께서는 이 집으로 찾아와 아들이 아버지를 때린 불효막심한 사건에 대해서 따지십시오. 곤장 100대를 치시겠다고 하면 아들은 최소한 3만 양을 내놓으며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현령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네를 왜 사람들이 훌륭한 도둑이라고 하는지 알겠네. 악덕 고리대금업자를 벌줌과 동시에 내 문제까지 처리해 주었으니 말일세. 현령은 도둑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넨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게나. 도둑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으로 돌아온 게냐? 저는 도둑질을 하긴 했으나 남을 해롭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풀려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훈계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현령께서 저를 풀어주었으니 저는 이제부터 마음껏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현청에 고발했지만 현령은 아들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30리 떨어진 성황묘에 술법이 비상한 스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스님, 도둑질만 하는 저희 아들이 정신 차리게 부디 제 아들을 좀 때려 주십시오. 나는 아드님과 원수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드님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아들에게 스님의 목탁을 훔쳐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스님께서는 아들이 목탁을 훔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잡아서 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성황묘에 스님의 목탁을 훔쳐온다면 너의 솜씨를 인정하고 다시는 나무라지 않겠다. 그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꼭 목탁을 훔쳐오겠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은 곡괭이 한 자루를 들고 성황묘로 갔습니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 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스님이 가부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문으로 가서 사당의 대문을 주먹으로 탕탕 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둑 녀석이 날 유인해내려는 수작원데 어림없다. 아들은 계속 사당의 대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사당의 대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됐다. 사당의 문을 부순 것만으로 저 녀석을 잡을 수 있어. 스님이 그제서야 일어서서 대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아들은 재빨리 부엌 아궁이 구멍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목탁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스님이 방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목탁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이구, 당하고 말았구나. 한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스님의 목탁을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젠 됐지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버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곧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귀신 같은 도둑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도저히 훔칠 수 없는 스님 자신을 훔쳐오라고 하겠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당하지는 않겠지요? 좋습니다. 아무리 신출귀몰한 도둑이지만 어찌 날 훔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조화 목탁을 훔쳐오라는 건 내게 너무 쉬웠다. 이번엔 스님을 훔쳐오너라. 그럼 널 훌륭한 도둑으로 인정하고 다신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 그 일 역시 쉽습니다. 다만 제게 300전의 돈을 주십시오. 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내놓자 아들은 그 돈으로 자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주둥이를 멀리서 묶을 수 있도록 끈을 매달아 들고 사당으로 갔습니다. 도둑은 자루를 부엌 아궁이 속에 넣어두고 끈은 지붕에 메어 놓은 다음 대문으로 가서 전날처럼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어제 부엌 아궁이로 구멍을 파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 나도 부엌 아궁이로 나가야지. 그리고는 부엌 아궁이 구멍으로 나갔다가 자루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도둑은 자루의 끈을 잡아당겨 주둥이를 묶은 다음 아궁이에서 자루를 꺼내 어깨에 메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스님을 훔쳐왔습니다. 아버지가 자루를 열어보니 정말 스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하거라. 이후로 아들은 관아의 힘이 닿지 않는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불의한 부를 훔쳐 공평하게 나누는 숨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기묘한 솜씨는 밤하늘의 별처럼 오래도록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처럼 이어졌다고 합니다.